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나 능력이나 지식을 신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내면, 인격, 성품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죠? 언어입니다. 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하는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성품이 좋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는 사람, 단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만큼 자신을 타인에게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럴 때 상대방은 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한 번의 노력이나 한순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생을 통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일생을 통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놓은 삶의 자산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뢰도는 그 사람이 내뱉은 말과 행동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기 원한다면 얼마를 가졌냐, 뭘 잘 아냐, 배경이 이러고 꼴딱 넘어가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죠?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머리에만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이런 분들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지 나에게는 아닐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머리에만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의나 인식이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사도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오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선교지를 향해 가는 그들이 신뢰하는 게 뭘까요? 제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제목을 봤어요. 13년 목회자 생활 은행 잔액 빵원. 더 이상 안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잖아요. 예? 사례비를 5만 원 받을 때 우리 세 사람이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큰아들과 중간에 딸.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지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먼저죠? 여러분, 내 현실은, 내 상황은, 내 문제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쪼개고 다 제껴놓고 심지어는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그 수준과 정비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얼마나 외쳐대는지 몰라요? 자랑하고. 그런데 들추어 보면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목사로부터 나오는 진리에 근거한 어떤 이야기, 권면도 신뢰해야 되는데 안 신뢰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대요. 근데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없는데 자기 문제가 크고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막 비는 거예요. 죄시 없어서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죠?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려면 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 분들은 그분의 뭘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하신 말씀.
신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보기에 끝장났다, 이젠 안 된다, 뭐 기도한다고 뭐 믿음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예?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아니요, 신뢰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어디까지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내어드린 거예요. 그게 신뢰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줘. 예, 그것도 신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큰 것을, 본질적인 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모세가 믿음이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200만이 고기 달라고 그러니 어디서 사막에서, 고영식 집사님이 사막에서 두 사람이 고기 달라고 해도 못 줄 텐데 200만이 달래. 200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고기 줄게. 너무 원망하니까 너희들 그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을 거야. 삼겹살 3일 먹어봐요. 강제적으로 3일을. 예? 여러분, 사막에서 무슨 야채가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고추장이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요? 자, 어쨌거나 모세가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어떻게 먹입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고 환경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믿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대체 고 집사님,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정말 승부를 걸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오라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따지니까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이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근데 이 짧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계속해서 자르는 거예요. 짧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 어떤 계산, 경험이, 내 논리가, 모세가 하나님 경험 안 했어요. 모세산부터, 시내산부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다 했어요. 경험 다 했어. 다 했어요. 과거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믿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계속 조각내네, 잘라내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중요해요.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언제까지?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평안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믿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다 쓰러져 갔던 것처럼 끝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쌍한 거죠.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소유에 붙들렸다가 자신이 신뢰하는 건 소유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 내 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돌을 옮겨 놓았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썩어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해도 마르다가 기쁨으로 순종했겠어요? 썩어서 냄새 납니다. 억지로라도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억지로라도 좀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썩었잖아요. 뇌가 썩었잖아요. 간이 썩었잖아요. 관절이 썩었잖아요. 다 신경이 죽었잖아요. 없어졌어요. 근데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맹점이 뭐냐, 위험성이 뭐냐, 자꾸 신비를 강조해요. 봤네, 들었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더 의지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하면 다 쓰러져. 저도 했으면 다 쓰러지면 아니요. 설교할 때 믿어지고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지 쓰러지면 뭐 할 거예요? 속이 안 변하는데.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님도 없어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와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냅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봤네, 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경험하세요?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보다 앞설까요? 성령님은요 말씀의 범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말씀 안에서 제한적 사역을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제한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범주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요? 생각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요 자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와요. 생각이 안 나요.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어느 순간 왜 그렇게 세속적인 게 그냥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보기에 상황 중심.
진리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자신의 권위적인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어떤 말씀이든 마귀는 대적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말씀 쓰셨어요?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보증하시고 권위를 부여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 안에서 오셨어요. 만약 주님이 말씀 안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겠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멋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참수당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인지 의심이 들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신앙이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저 천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세요. 그리고 이 성경에 근거하게 내 신앙이 지금 튜닝되고 있는가, 조율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요, 이사야 3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제국을 만들고 황제가 되기 위해 오셨나요? 기록된 말씀을 이루고 기록된 말씀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말씀 떠나면 하나님도 구원도 성령님도 없습니다. 말씀 떠나는 영혼, 죄송합니다,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돈이 생기고 아말감이 그냥 이 말이에요. 이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고. 제가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근원적인 사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 진리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쳐놓고 예수님을 왕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가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허락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흥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여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런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포인트는요, 사도행정의 포인트는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떴다방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떨어졌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쿵 떨어집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래요.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게 말씀이죠. 예? 세상은요, 사람은요, 환경은요, 내 몸도 그래요. 나를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너 몸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 뭐가 중한디? 응? 너 몸 아프면 설교도 못 하잖아. 응?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집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놈의 몸뚱아리. 예. 이거 위해서 살래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까지. 마귀, 세상은요, 사람들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삼켜버리겠다고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하나님이 어느 족속은 다 보이는 대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호흡을 다 끊어라. 지금 이 시대의 아말렉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선교한대. 예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다 맡깁니다. 예수 없이 돈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 집사님 500억 생기면 나 450억 줄까? 돈 얘기하니까 좋아하네. 예수 없으면요, 돈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를 갖고 놀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영혼 안 주는 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정말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어린아이같이. 또 평안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뭔가 좀 잘못하면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야, 네 감정이 왜 그러니? 네 생각이 왜 그러니? 네 입술이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얻은 확신, 신뢰, 소망은 환경이 못 뺏어갑니다. 세상이 못 뺏어가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시편 119편 14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야,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또 같은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헐떡였다라는 단어는 막 흡입하다. 우리 먹을 때 배고픈 사람이 뭐 음식 먹으면 막 흡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런 영성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정말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가난하게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 오면요, 앉을 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심령에 가득 채우고 와요. 그것도 세속적이고 어두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순간도 지금도 마찬가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환경이, 주머니가 언제 바꾸실 거예요? 언제 바꾸실 거죠? 더 빨리 주머니가 살아날 텐데 환경도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꿔놓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나오죠? 에? 호떡을 뒤집을 때 안 뒤지면 어떻게 되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안 익어요. 지금이 뒤집어야 할 때예요. 내 생각을, 내 삶의 방식을. 여러분, 백부장이 살려주십시오.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끝까지 이 안에 신뢰가 없을 수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쳐주러 너희 집에 갈게.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집도 오지 마시고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는 게 뭔지를 모르면요, 그리스도인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읽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도 말씀대로, 과정도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서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해방되는 것도 말씀대로였어요. 주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어요. 없어야 되고 몇십 년 더 안전하게 사는 거, 그러다가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좀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 너 살아날 것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뒷부분에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해요.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 뒀어요? 말씀 자체에 두면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려주시고 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믿지 않는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떠나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주님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의 근원, 조상이 됐습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도 죽고 사례의 몸도 죽었어요.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거 믿지 않았어요. 다 죽었는데 뭐 믿었어요? 말씀. 저는요, 그런 영혼 보고 싶어요. 그런 영혼 보면요, 제가 두려워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건강해지면. 아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아니요. 말씀에 붙들린 영혼을 쓰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제가 확신합니다, 결코 never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소망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말씀으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님, 시편 기자가 위기 속에 있었나 봅니다. 고난 속에, 혹은 질병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단지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주님,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압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위대한 성군이요, 메시아 상입니다. 우리 주성김교회 안에 이 믿음 흘러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신앙에 근거해 신앙을 잘 조율하는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